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 느헤미야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무너져 있는 성벽은 온전한 기도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새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뜻하거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심,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예루살렘에 140년 동안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신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도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 회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길에 함께 동행하면서 비록 내일부터 비대면 우리가 예배와 또 그런 시간들을 조금 보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룸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니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제 결혼했던 우리 최대범 형제 장남이 자매가 예배 참석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소식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래도 오늘 결혼하고 처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잠깐 우리 소개하고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축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아까 신랑도 봤는데 잠깐 나갔나 봅니다. 네. 우리 제가 이름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 라미 자매입니다. 라미, 동그라미 할 때 라미예요. 그래서 장라미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우리 영신교회 아름답게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바라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가는 모든 길에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비대면 우리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길 위에 계셨거든요. 복음을 이루는 길 위에 계셨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계셨고,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길 위에 계셨고, 십자가로 가는 길, 그리고 마침내 부활로 가는 그 길 위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는 그 모든 길에 우리 주님께서는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길 위에 계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뭔가 하면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대면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한 4주 정도 우리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두 렙돈의 제자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길, 그 과정을 보면 예루살렘 가시던 그 길에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 좌우에 우리들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청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 그럽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도 또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다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지요. 순서를 지키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말했다고 화가 났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첫날 성전을 둘러보셨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기도 하셨고, 환전하던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엎으시기도 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분노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라고 분노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다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내려오셨다가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성전을 거닐고 계셨다 그럽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따져 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사실 분위기는 훨씬 더 험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해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행패를 부리는가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의 귀에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자신들이 악한 농부들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의 권위로 이렇게 일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는 것이지요. 대답에 관심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이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던 백성들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예수님의 흠결을 더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흠결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와서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시험이 들 만한 그런 물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조세를 내지 말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함정에 빠질 만한 물음을 던지기도 했던 것이고요.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차례로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하면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만 더 높아져 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듣고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12장 38절은 그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성전에서 즐겁게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문안받으면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 서기관들을 특별히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과부의 가산마저도, 이 과부의 남겨진 유산마저도 삼켜버리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부가 된 사람들은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소출에서 거두어 나온 11조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칠칠절과 초막절 같은 그런 명절 잔치에서는 공동체의 귀중한 구성원으로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두 번 수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과부들과 고아와 이방인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 놓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돌봄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켜야 했던 그 서기관들이 오히려 과부들의 그 마지막 남은 유산까지 약탈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그리고 고아와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성을 판단하는 지표였다라는 것, 이것을 발견합니다. 과부와 고아 이방인들이 돌봄을 잘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틀림없이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가장 먼저 이 과부와 고아 이방인들에 대한 돌봄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안다는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고, 그리고 가르쳐 준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서기관들이 오히려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려 드는 시대라면 예수님의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버린 시대였겠습니까? 성전의 제자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유대교의 제자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들은 2000년 전의 유대교나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자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제자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그 행보를 쭉 말씀을 드렸지요. 첫날에도 성전으로 가셨고, 둘째 날에도 성전으로 가셨고, 셋째 날에도 성전에 가셨고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머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는 성전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의 제자도도 무너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 성전에 머무셨고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라도 그 성전의 제자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 이 시대 교회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서기관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두 렙돈을 다 봉헌해야만 했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오늘 말씀, 이 말씀들의 전후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미래, 성전 종교였던 유대교의 미래도 우리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40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다 삼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가산을 다 빼앗긴 과부가 지극히 가난해서 가지고 있던 전부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두 렙돈밖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1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런 과부들을 돌보지도 않은 채 서기관들이 약탈한 재산과 가난한 가부들이 드리고 있는 그 헌금을 통해서 호화롭게 꾸며져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세요. 이 성전에 있는 돌의 엄청난 크기를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의 엄청난 위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고 이렇게 감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제자도가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보고 깨닫지를 못한 채 그 외관과 외양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를 향해서 이런 성전이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 유대교와 그 유대교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호화로운 성전이면 뭐 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재산이 딸랑 동전 2렙돈 뿐인데도 그 마지막 남은 동전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 그 과부조차도 돌보지 않는 성전의 호화로움이라면 하나님께 그 호화로움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제자도가 무너져버린 유대교는 아무리 호화로운 성전 속에 웅크리고 있다 할지라도 무너져버릴 미래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외양의 호화로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된 우리들도 외양의 호화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만 교회가 온전히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참되고 소박한 그런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외양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그런 영적인 고백들이 회복될 때에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미래가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과 같은 교회 현실, 목회 현실, 제가 목회하는 때까지는 맞이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현실이 어렵고 선교의 현실이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30년, 40년 후에 이런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참 힘이 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때때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고 계산하지도 못했던 그때가 성큼 우리에게 다가와 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는 한국교회가 맞이했을 수도 있는 미래를 앞당겨 우리에게 가지고 와버린 것이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만큼 그런 미래가 앞당겨져 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김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방식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소박하고 진실한 그런 영성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는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소박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의 미래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서기관들이 오히려 과신들의 그 가부들의 그 가산마저도 다 삼켜버리는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전
두 렙돈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이었던 한 과부가 헌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 그래요.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에 이 헌금함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이 헌금함들은 넣기는 쉬워도 빼내기는 어려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화폐였던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도 쉽게 구분이 가능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팔이 울림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어느 만큼 헌금을 했는지도 대략은 알 수 있었다 그래요. 부자들은 보통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럽니다. 동전을 한 움큼 들고 와서는 나팔 그 헌금함에 바로 넣지를 않고 제사장의 손에 딱 올려 주었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손에 올라와 있는 금화를 보면 곧바로 성전 나팔수에게 신호를 딱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 성전의 나팔이 쫙 울려 퍼졌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가 지금 헌금하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아주 많은 헌금을 했구나 다 알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요. 일종의 공개적인 칭찬을 하는 시스템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그 맞은편에 앉으셔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장면이 이런 장면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그런 관행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온 겁니다. 그 여인이 헌금을 하고 있는데 동전 소리가 짤랑 울렸던 것이지요. 누가 들어도 그 소리가 화폐 중에 가장 가치가 낮은 렙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저 사람 헌금하면서 렙돈 2개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소리가 울려났을 때 그 여인도 조금은 창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렙돈은 여러분 장정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만약에 장정 하루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두 렙돈은 얼마인가 하면 1560원에 해당됩니다. 정말로 요즘 가치로 봐도 많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헌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2가지를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저 여인이 마지막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도 1560원밖에 드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 것이고요. 그것을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2렙돈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과부의 마음에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자들의 제자도의 본질이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가는 길의 모습 속에는 제자도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속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양쪽에 자신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고, 그 부탁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났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떤 제자는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그렇게 감탄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제자의 길, 그 제자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뜻밖의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모습에서 발견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 곁으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명시적으로 과부의 행동,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하고 있는 이 과부의 마음을 분명히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그 칭찬도 그냥 적당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없는 제자도가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지금 있는 거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여인을 직접 불러서 칭찬하고 있지 않을 뿐인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그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것이지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다. 이 여인은 현재를 보장하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보다 더 많이 바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액수로만 따지면 이 여인보다 부족하게 넣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내일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현재를 살고 내일을 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을 때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현재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내일의 걱정과 내일의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본질이 바치는 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이 헌금이 아니더라도 직분을 맡은 봉사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성격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우리 사랑의 응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사랑으로만 응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돈을 가지고 응답한다고 생각하면 이 응답은 애초에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지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주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는 그 머리칼로 다 닦아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서로 수군거렸다지 않습니까?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더 좋은 일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 속에는 한 단계 한 단계 약간씩 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단순히 향유 옥합만 깨뜨린 게 아니에요. 이 향유 옥합은 뭔가 하면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미래였던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미래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생각하시기를 이 여인의 이 엄청난 사랑은 사실은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많은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러니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이미 받은 것이다.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 여인이 많이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전 재산 모든 것, 자신의 오늘의 생활비와 내일의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의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렸던 이 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엄청난 신뢰가 있는 거라고, 이 엄청난 제자도의 고백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지를 오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잠시 동안 우리가 다들 흩어져서 비대면 시대를 또 보내야 됩니다. 그 흩어져 있는 모든 시간들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이 두렵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라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참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랩돈 가운데 하나만 드리지.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는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여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여인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어찌 할 거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되물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나의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내일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시간들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기도 한 것이냐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믿고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가장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제자도라는 것은 완성된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렙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전적인 신앙의 고백, 신뢰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두렙돈과 함께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렸던 제물뿐만 아니네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렸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도 연락하셨다 그럽니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도 연락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진 것 가운데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은 2렙돈만 드렸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 여인의 신앙의 고백, 저 여인의 드림 가운데 참된 제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이고, 이 여인이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렙돈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모든 삶을 다 받아주셨으니까 이 여인보다 더 많이 드리게 된 사람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가장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담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담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나의 두려움까지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져 있게 된다 할지라도 이 제자의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렙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 가부의 제자의 길을 우리의 제자의 길로 삼으시고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